소개되는데 그 주제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옛날 이야기 자랑할 것밖에 없다. 지금은 내세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떤 은혜 받았고 어떤 은사가 있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다 속담거리입니다. 그거 다 이야기거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백성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행적이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생각도 못한 일들을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과 더불어서 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는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곰팡이가 쓸고 마른 떡을 보십시오. 우리 헤어진 옷을 보십시오. 우리 헤어진 신발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텐데 우리는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화친 맺자고 왔으니까 그대로 약속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소문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솔로몬 궁을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 화려한 경력, 그 놀라운 행적, 그거 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9장 그러면 먼저 9장 1절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후궁들을 위한 궁궐과 별채를 짓는데 심혈을 기울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40년 행적은 집만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의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9장이 마지막이 2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액세서리 같은 이야기고 이 결론적인 이야기 9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아멘. 모든 전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동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마친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났던 솔로몬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의 궁, 자꾸 이 결과물에 우리가 그동안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여기 지공은 제공하였다 그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왕궁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컸습니까?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질로 보상해야 되겠는데 물질로 보상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궁을 짓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히람에게 그 좋은 백향목, 그 좋은 돌 다듬는 일을 했던 기술자들, 이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을 마쳤구나. 그리고는 자기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20개나 내주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주고 난 결과가 어떤 줄 아셔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예? 이름하여 가불 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월급을 가불하는 거 아닙니다. 가불 땅, 좋지 못한 땅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눈에 보기에 좋지 못한 땅 성읍 20개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 두로 왕 히람의 눈에는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불 땅이다 그거는. 내게 이런 성을 줍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좋은 백향목, 그 좋은 기술자들 수도 없이 제공했는데 고작 이것을 내게 주는 겁니까? 이게 오늘 9장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것에 집중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의 3가지 양식을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 양식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신앙의 상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5가지 슬로건을 내세우죠. 저는 이 열왕기상 9장을 읽으면서 그 한문자 사자성어의 주마가편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달리지 않는 말은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찍을 가해서, 어떤 채찍?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이 모습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슬로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야 됩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제가 이 5개의 슬로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오직 성경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직 교회.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너 뉴욕 어느 교회 다녀?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니네 목사 누군데? 너 어느 목사를 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따라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 20개 성읍이나 두로왕 히람에게 내줍니다. 이거 당신 나를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받은 두로왕 히람은 마음이 즐겁질 않습니다. 그까지 못 쓸 땅을 나한테 주느냐? 그 갑을 땅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갑을 땅과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3가지 신앙생활 양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코람데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존이다. 코람데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건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코람데오의 삶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 세상 것과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람 호미니부스. 이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는 정직이 우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람 문도. 이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실입니다. 거룩이 없어지고 정직이 없어지고 진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마치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교회로 포장하고 신앙으로 포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독일의 문호 게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시작이 잘못되면 마지막은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11번째 날 3월 14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 어떤 생활을 했던, 어떻게 바쳤고 어떻게 지냈던 그 과거의 흔적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무엇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오늘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바치지 못할 것을 바쳤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정직,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 진실,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 다 잡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정말 이 믿음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모레보단 또 그 다음 날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지난날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신앙의 발자취와 이제 서 있는 내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되새겨보며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찾아가고자 할 때 정말 내가 바른 길로 바르게 걸어왔는가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여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노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